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227면이 되겠습니다. 1227면 책갈피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227면 조금 긴데요,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 양복하고 넥타이는 지난주에 70주년 우리 교직자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물해 주셔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게 찬양해 주신 우리 중창 귀한 일꾼들 통해서 양복이 더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다 생각도 들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제목이 생명수 강의 전달자. 1부, 2부 설교와 3부는 좀 다릅니다. 3부는 시간 관계상 짧게 뒷부분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3부 참석하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고, 요건 설교만 잘라서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6월인데요. 우리나라가 6.25 때면 6.25가 생각나죠. 6.25 때 완전히 폐허가 다 됐잖아요. 폐허가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상상을 할 수 없겠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외국의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정말 빈곤한 나라.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다. 근데 실상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60년대, 70년대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저는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참 기도를 많이는 못하지만 한 번씩 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데 참 악한 것 같아요. 전쟁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드는,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 러시아 공산당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소국이, 이 강대국, 정말 미국과 좌우를 겨루는 이 러시아를 전쟁으로 막아내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폐허가 된 그곳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데, 왜 확신하냐면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예수 믿고 원래 그 정교회 아닙니까? 정교회에서 개신교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푸틴이 뉴스에 보니까 뭐 병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러죠. 굉장히 위기가 있다 그러죠. 저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좋은 의사, 최고의 약을 써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은요, 오늘이라도 푸틴은 사망 뉴스가 나올 겁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폐허가 됐다, 아니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대단했다, 이런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그 과거를 넘어서야 된다. 과거의 고통, 과거의 어떤 행복, 과거의 어떤 눈물, 그걸 넘어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 우리나라 축구의 기대주였지만은, 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있는 이강인 선수, 정말 축구의 기대주였지만은 요새 많이 이제 슬럼프에 빠져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 황선홍 U23 국가대표 감독이 그 이강인 선수를 대표로 발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사진에 보시면은 황선홍 감독이고 젊은 친구가 이제 이강인 선수인데, 이런 인터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강인의 재기를 돕겠다고 나선 황 감독은 과거는 잊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축구 선수는 작년에 잘했다고 해서 올해 잘하리란 보장이 없다. 과거에 얽매이면 도태된다는 황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이강인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스스로 느끼고 깨닫도록 하겠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여기서 제 마음속에 탁 들어왔던 이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에 얽매이면 도태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매이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 붙잡고 과거를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충분히 대화해야 된다. 그럼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상담합니다. 돈 주고도 상담하고, 친구에게 상담하고, 선생님에게 상담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요, 사실 하나님께 상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를 다 내놓는 거죠. 그 상담은요, 해결됩니다. 인간의 상담하고 달라요. 인간의 상담은 뭐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상담하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럴 때 나에게도 다가온 게 뭐냐면 소망이 있다. 길이 보인다. 길이. 할렐루야. 길이 안 보이세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에스겔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 에스겔은요, 에스겔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족 식구들이 죽었어요. 잡혀서 외국에 강제로 포로로 끌려 잡혀갔어요. 뭔 소망이 있어요? 이 속에서도 예배를 그치지 않고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길이 열려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물이라는 게 뭐냐? 생명과 정화의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위에 있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쭉 1층, 2층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 동쪽 항상 문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 동쪽이 어디냐면은 저기 요단강을 바라보는 쪽이죠. 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동서남북 문이 4개인데 동쪽 문을 통해서 이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계단을 흘러죠.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아래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갔다. 북문으로. 그리고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러니까 동쪽 문은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북쪽 문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뺑 돌아서 지금 천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쭉 돌아서 보니까 물이 지금 흘러내려서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더란 말이죠. 이 동쪽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는 이 물의 이 경로, 물의 이 흐르는 경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 때문에 성전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그 돌아오는 코스가, 돌아오는 그 길이 지금 물이 나오는 길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이 물이 나오는 길, 물이 이렇게 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성전에 돌아갔던 길하고 똑같다. 우리 에스겔서 43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되냐면은요, 지금 물이 어디서 나오냐? 물이 성전에서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의 근원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물의 근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는, 지금 성전에 임재하고, 우리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지금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 성전에서 나오는 거는 성전 자체에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좌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정말 에스겔서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3년 동안 목마르고 가라고, 예배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메마른, 영적으로 메마른 가난 그 심령에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육으로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을 불어넣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목마름이 해갈되고 다시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목마르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걸, 이 생수를 맛본 사람들은 성전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좌정하신 그 앞으로 달려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 달려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히 살고 우연히 잘 되고 우연히 합격하고 우연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에 임재하신 에스겔서 이 모습이 사실 이사야서에 우리가 잘 기억나죠?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목도했던 그 모습하고 아주 유사하죠. 이사야서 6장 1, 2, 3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나라가 큰 위기가 있던 때죠. 그때 내가 본즉,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어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면서 3절에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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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온팔로스. 세상의 중심 어디? 예루살렘, 보합교회, 이 성전, 여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온 땅을 다스리신다. 러시아의 아무개, 미국의 아무개, 중국의 아무개, 이런 사람들이 세상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푸틴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 와라 이러면 푸틴 떠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생물과 무생물. 여러분, 이 생명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은요, 이게 표준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마치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동쪽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기를 졸졸졸 흐르는 거를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사막에 샘물이 솟아나고 목마른 자에게 샘물이 솟아나고, 얼마나 참 감격이고 소망입니까? 그런데 그 졸졸졸 흐르던 물이 방법도 몰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언제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 물이, 졸졸졸 흐르던 물이 큰 물이 됐습니다. 큰 강이 됐습니다. 누가 이걸,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점층적이 아닙니다. 점층적, 점점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그게 아니고, 갑자기 단번에, 할렐루야, 갑자기 단번에,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매달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번에, 갑자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번에,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일하시는 방식.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35절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거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다 겨같이 날아가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언제? 갑자기, 단번에. 사람이 누구도 인지하지 못해.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됐습니까? 누구도 깨달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27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가지 않아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단번에,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갑자기, 단번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구원도, 우리에게 왔던 이 구원도 갑자기, 단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두 번 할 것도 없어요. 한 번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 때부터 영원까지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번에, 영원히, 갑자기. 기다렸죠, 수천 년. 왜 이렇게 구원은 안 오나? 왜 이렇게 우리의 이런 메시아는 안 오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임하지 않나? 몇천 년을 기다리면서 고통스럽게 있었는데 갑자기, 단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왜 주님 재림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1000년, 2000년 기다려. 왜 안 오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단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 다 퍼자고 있어요. 갑자기 단번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건 갑자기 단번에 주님이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갑자기 단번에 주님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언제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사세요? 나는 1000년 만년 살 거다 이렇게 사세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20대부터 언제든지 주님 나를 부르시면 가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참 대학부 때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도 믿음이 좋고 어머니도 믿음이 좋고 동생도 믿음이 좋은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고 나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저는 사실 굉장한 큰 고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왜 고민을 가지고 돌아왔냐면은 그 딸도 믿음이 좋아, 어머니도 믿음이 좋아, 동생도 믿음이 좋아. 그 아버지가 갑자기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그 육신의 죽음은 슬퍼서 그렇게 울면서 그 영혼이 지옥 간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식구들조차도 전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갔는데 왜 그걸 슬퍼하지 못할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것들을 믿어야 되지만은요, 정말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거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본질적인 거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물이 큰 강이 됐잖아요. 네, 큰 강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이 물어보죠. 에스겔 41장 6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뭘 본 거죠? 물론 물리적으로 졸졸졸 흐르던 물이 큰 강이 된 거를 보았냐, 이런 걸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영적인 의미를 네가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물이 졸졸졸 흘러서 큰 강이 되는 이 강줄기의 이 영적인 의미를 너는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너 예수 믿는데 너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고 믿냐? 그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이 강을 돌아서 가서 목격한 게 있습니다. 목격한 게 있어요. 강을 돌아서 갔다가 목격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숲이 됐어. 나무가 빽빽하니. 그럼 이 강이, 여러분, 이 강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강이, 여러분, 이 나무들은요 죽었던 나무예요. 이 나무들은 죽어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썩어 문드러진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썩어 문드러진 나무인데 이 생명수 강이 닿으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숲이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생명수 강의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살려. 여러분, 살리는 거는요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개해서 살았다. 그거는요, 단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숨만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게 산 거냔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그거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았다는 거는, 여기서 살았다는 거는요, 나무의 본연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사명,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단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요. 이파리 하나, 이파리가 약재료라 그러잖아요. 이파리 하나 버릴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나무가 살아났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거 하나 버릴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본연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게 살아난 거지. 그냥 뻐끔뻐끔 숨만 쉰다고 사는 거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닿아 있는 구절이 에스겔서 37장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마른 뼈. 정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은 것만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마른 뼈.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이 물이 닿는 거, 생수가 닿는 거랑 똑같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단지 사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돼, 군대가.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한 때가 언제냐? 군대 간 때, 군대 가는 때. 가장 혈기왕성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뼈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본연의 사명,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진짜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잖아요. 살아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생수에 닿지 않고 그 생기가 들어가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실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다 영혼이 죽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영안을 뜨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이 생수는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가정이 열매를 맺고, 일터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1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 생명, 우리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살아나니까 이 열매가 그냥 달마다 끊이지 않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열매가 달마다 끊이지 않고 잎사귀조차 버릴 데가 하나도 없어. 잎사귀조차 다 약재료가 되고.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와야 된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그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소망이 있다. 왜냐면 생수의 강이 살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다도 살아. 바다. 이 바다는요, 사해입니다. 사해. 성지순례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실제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 그 사해에는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삽니다. 왜 물고기가 안 사냐면요, 사해 죽었다. 이 바다가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물이 닿으니까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니까 거기 생명의 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풍성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푹.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며 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배부르고 만족하고 풍성하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물고기 2마리도. 여러분,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까 이 풍성한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 다 그냥 배만 줄임만 면하도록 먹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배부르고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부자들 행복한 줄 아세요? 이 세상 부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가 정신과 의사 만날 겁니다. 상당수가 우울증, 불안, 두려움, 상당수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축복은 생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쁜 일, 좋은 일,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에스겔서 4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요 염분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염분이 없으면은요 염증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몸에 적당량의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게 탈수 증상이 있으면요 소금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금이 굉장히 이 생명에 살리는데 소금이 원천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소금은 짜고 이 상처에 닿으면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이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십자가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거랍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요, 그 인생은 맛이 없는 인생이요, 결국에는 버려져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짜지만, 쓰라리지만 필요하다, 먹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산다. 여러분, 참 설탕과 같은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소금과 같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물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가? 이 물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12절 47장 에스겔 12절을 다시 보면은 성소를, 세 번째 줄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 그 말은 성소 안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물이 나왔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물이 나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피와 물, 그 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수 물의 근원임을 분명히 믿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을 우리가 닿았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거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느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듯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어디서요? 배에서. 이 배는 어디입니까? 인간의 탐욕과 죄의 근원은, 악한 거 나쁜 거 모든 죄악된 것이 다 나오는 이 탐욕의 상징인 이 배에서 그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예수의 그 보혈이 닿더니, 예수의 그 생명의 물이 닿더니만은 그 배가 생수를 흘러나오는 배출구로 바뀌어지더란 말이에요. 온갖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쏟아내던 그 배가 생명의 배출구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흐름, 이 생명수의 흐름을 계시록 1장 1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생명수를,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천사들에게 주십니다. 그 천사들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과 종들에게 주십니다. 그 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전해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생수가 어디로 가장 먼저 가야 됩니까? 내 식구한테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한테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생수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내 식구들을 살려요. 빌립보 간수, 썩어 문드러지는 그 죽은 인생, 죽어 썩어 문드러진 인생에 생수가 닿으니까 살아나는데, 그 빌립보 간수에 생수가 나와서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족에게 먼저 가야 돼요. 가족에게.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고넬료, 빌레몬, 루디아, 이런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그 생수가 자기 가족들에게.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과 유튜브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생의 생명수로 되살아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는 자가 보고 누릴 것이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에스겔 47장 1절이죠. 10자를 다 빼달라 그랬는데 수정을 안 하셨나 보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3절, 4절, 6절, 7절 1자를 다 빼시면 됩니다. 1절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나오죠.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서 47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쭉 끝에 보니까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끝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셨다. 4절에도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내게 물을 건너게 하셨다. 6절, 7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번째 줄,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에 내가 돌아갔다. 나를 데리고 갔다. 따라간 거죠. 계속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곳은요,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데려가질 않아요. 보세요. 이 물도 하나님께서 물을 건널 수 있는 곳에는 물을 건너게 합니다. 데려갑니다. 근데 물을 건너지 못하는 곳에서는요, 돌아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막무가내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으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데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멘, 어느 곳으로 데려가든지 아멘,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이 1절에서 12절은 지금 이 성전에서 나온 물에 대한 그 강을 이루고 살렸다는 말씀이 나오고, 13절서부터 48장까지는 땅의 경계를 나누고, 땅의 경계,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나눕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셨어요. 생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멘. 생수가 지금 임했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수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삶의 경계선상으로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 생수를 내가 전달하는 생수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수의 전달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얼마나 잘 전파하는지,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코로나 전염병 같아. 이 코로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단 말이죠.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모르겠습니까? 이처럼 전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물이라는 거는요,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막혀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안 흐르면요,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밑으로. 여러분,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온샘, 유명한 기온샘물이죠. 이 기온샘물로 다윗성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다 먹는데, 이 기온샘물의 윗샘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기온샘물이 막혔냐? 그게 아니라 지하로.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을 띄워주시면, 이게 지금 제가 찍은 겁니다. 이 기온샘을 막아버리니까 이 기온샘이 지하로 이 기온샘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말이죠, 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세게 흐릅니까? 물이 콸콸콸 막 흘러. 이게 많이 올 때는요, 물이 한 허벅지까지 왔는데 허리까지 올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 이게 얼마나 물이 차고 시원한지 이게 절절절절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나, 어디까지. 다음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면 바로 실로암 물까지 흘러가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실로암 물가, 여기가 실로암 샘물가에 빈, 여러분, 이 실로암 샘물까지 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을 적들이 점령하려고 포위를 하는 거예요. 포위를 해도 예루살렘 성이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물이 컬컬 흘러나오니까 그 목마른 목을 갖다가 적시고 말이죠, 그 안에서 농사 짓고 얼마든지 살아. 오히려 바깥에 온 사람들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바깥에 그 믿는 성도를 공격했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굶주리고 목마르고 딱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전의 이 흐르는 물의 모습을 시편 46편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성전으로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성전으로 가기도 하고, 이 시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 이 흐르는 물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면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전달자.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왜 살아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보합의 모든 권속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만 뜨고 뽀꼼뽀꼼 숨만 쉬는 그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 정말 무성한 숲이 되어서 그 이파리까지 버릴 게 없어. 다 귀하게 쓰임받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수 강물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생수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생수를 먹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수의 전달자가 되어 너의 가정 식구들을 살려라. 너의 가정을 숲을 만들어라. 너의 가정이 과수원이 되게 하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생수를 먹고 전달하게 하시고 풍성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당 자리 온라인 자리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식구들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보합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